이 말씀에 은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이 다 정복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발 디디고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 속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 환난과 핍박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고난과 어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수고와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고통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채식주의자가 고기 뷔페에 있는 거랑 비슷해요. 제가 오전에도 이 비유를 하고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 한계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삶의 방식과 믿는 것이 달라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갈등들, 그것으로 말미암은 핍박들이 우리에게 십자가로서 주어진다라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이 우리를 침노에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삶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고 쉽게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자신을 바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수고와 그 어려운 짐을 가볍고 쉽게 지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갈등을 견뎌야 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를 아십니까? 20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데, 그 시대가 돌이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누가 인간됨을 지킬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오늘날만 해도 우리는 아주 많은 어려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실례로 요즘에 동성애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많은 손해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점점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점점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평안함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 햇빛과 바람의 내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시죠?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햇빛과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은 그 폭풍과 같이 강한 바람을 불어서 그 사람의 옷을 날려버리고자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꽝꽝 싸매었습니다. 그러나 햇빛은 어떻게 했죠? 아주 따뜻하고 아주 뜨거운 햇살을 비춰서 스스로 그 옷을 벗게끔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처한 육체적 고통과 우리가 마주하게 된 손해들은 사실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기에 그렇게 위협적이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많은 편안함들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들은 그만큼 땅의 것들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국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그 따르던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부분들을 가르치신 내용을 우리는 소위 산상수훈이라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그것이죠. 여기에는 많은 율법적인 부분들과 윤리적인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노하지 말아야 될 것, 간음하지 말아야 될 것, 맹세하지 말 것,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 것, 원수를 사랑할 것, 구제할 때 지켜야 할 것, 기도하는 방법, 외식하지 말아야 할 것,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 비판하지 말 것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착한 행실이란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살면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소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너희가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착한 행실을 통해 맛을 내야 하고 빛을 비춰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 맛을 내지 못할 때는 밟혀 버려진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실 정도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믿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자인지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조선시대에 신분이 있었죠. 신분의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남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양반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규범을 가지고 그것을 지킴으로 자신의 양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반면 천민들이나 낮은 계급에 있던 자들은 자신의 처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도 그들의 높고 낮음을 정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태어날 때
그들의 어떤 사람은 양반으로 어떤 사람은 천민으로 정해서 그들의 가문을 존재하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부의 축적과 동시에 그들 스스로 계급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믿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당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안에 그러한 체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믿었기에 그렇게 사는 길을 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오늘날 우리 자신의 가치를 물질에 종속시키고야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또한 물질을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에 따라 자기 자신을 판단하게 되어졌습니다. 동창회 같은 거 가끔 나가시죠? 동창회 나갔을 때 여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라 그러죠? 가방을 제일 먼저 본다 그러죠. 또 남자들은 뭘 본다 그럽니까? 차를 먼저 본다 그러죠. 왜요? 그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는 짝퉁 가방 같은 거 너무 흔한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어떤 그 SNS 상의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차를 이렇게 막 튜닝하는데 국산 차를 외제차로 바꿔가고 타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속은 소나타인데 겉은 BMW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사실 아무도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5만 원짜리 가방을 들었다고 우리가 5만 원짜리 인생 되는 건 아니고, 5천만 원짜리 가방 들었다고 5천만 원짜리 인생 되는 건 아닌데, 어느덧 스스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매어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신다고 했습니까?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우리의 믿음이고, 소금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금됨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말씀을 믿는 것보다 믿을 만한 것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저희 아들의 얘기를 또 꺼내야 되는데요. 예, 참 아들 안 낳았으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었을지. 예.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 아팠어요. 한 2주 정도. 특별히 몸에 막 뭐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몸에 뭐가 나기 시작했을 때 병원에 갔더니 뭐 단순한 알러지나 뭐 그냥 잠깐의 이상 반응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갔어요. 다른 병원을 찾아갔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는 얘가 감기가 걸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주한이가 수족구를 앓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족구가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수족구는 아니고 감기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을 받아갖고 와서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그냥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몸에 이게 막 뭐가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던 병원을 다시 갔어요. 다시 갔더니 거기서 이번에 하는 얘기는 성홍열이라는 거예요. 성홍열. 성홍열 혹시 이제 자식들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홍열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전염성이 있는 병이에요. 전염성이 있다는 병은 주한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시는 분은 웃으실 겁니다. 어쨌든 성홍열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 아이들 집에서 이제 케어하면서 같이 돌보고 있었는데, 또 좀 이상한 거예요. 성홍열 치고는 애가 너무 팔팔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다른 병원을 갔어요. 이번에 어디 가냐면 종합병원 소아과를 갔어요. 거기서 갔더니 성홍열 같은데 성홍열은 아니고 수족구라는 거예요. 수족구. 왜냐면 주한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온몸에 그게 번진 거지 수족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수족구 약을 먹고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종합병원을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그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참 믿을 만한 병원 찾는 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갔던 병원 또 가고 뭐 다른 병원을 찾아가고, 사실 마지막에 가서 주한이가 낫기 때문에 그 병원의 판단을 믿을 수 있었던 거지, 아마 또 뭐 안 낫고 똑같았으면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갔겠죠.
믿을 만한 병원 찾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 안에 들어온 생각이 무엇냐면, 내가 병원을 믿으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믿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병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을 믿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누리게 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도 그 중에 일부겠죠. 그런데 그것은 변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믿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것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사는 이유가 뭐죠? 자기 자신을 높이게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차를 사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차를 사기도 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돈이 많으면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또 보험을 많이 듭니다. 또 보험 얘기가 나오니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이 보험회사 다닙니다. 보험을 많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보험이 많이 있으면 내 노후와 또 갑작스러운 일이 당했을 때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 가운데 또 사고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변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다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1997년에 영국의 다이아나 황태자비의 죽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아마도 영국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차를 타고 갔었지만 그는 결국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튼튼한 차라 할지라도 우리를 100%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차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자꾸만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사기당할 때 가만 보면 다들 믿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사기를 당합니다. 한 사람도 믿었던 사람,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기당했다는 사람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기에 발등을 찍히는 것이죠. 또 보험을 들어서 노후가 보장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다가 어떤 경우를 맞이하기도 합니까? 노후가 되기 전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또 노후가 되기 전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해약하고 결국 노후에 또 힘든 삶을 사는 경우도 있죠. 물론 제가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했지만 우리 가운데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제 생각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오빠 믿었다가 큰 코 다친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오빠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믿을 만한 것을 찾고 믿을 만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병원에도 가지 말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차 사고 노력해서 돈도 벌어야 됩니다. 보험도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위를 보장한다고 믿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보장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믿을 만한 것들 뿐이어서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조금만 눈 돌리면 걱정할 것들 투성이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을 못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믿을 만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믿을 만하다고 여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을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믿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을 믿을 만한 것과 같이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엎드려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여 달라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소금과 빛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똑같은,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못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재가 나라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분명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착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소금과 빛이 맞습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것도 소금과 빛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소금과 빛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도 청년입니다만, 청년부에 있을 때 담당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세상에 소금 말고 짜게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청년이 용기 있게 대답했어요. 간장이 있습니다. 엄청 당황하셨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당황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지? 근데 또 한 청년이 용기 있게 대답하더라고요. 간장도 소금을 가지고 만듭니다. 소금 말고 세상에 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소금의 효과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선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소금이 아니면 짠맛 낼 수 없고 빛이 아니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길에 버려져 밟히고 만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면서까지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나타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5장 17절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예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을 이겨서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기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반면 주님의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기업작하여 찾는 자가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협착한 길로 가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필요로 하는 것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꿋꿋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근심 가운데서 꿋꿋이 누리는 이 기쁨이야말로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할 그 소금의 강한 맛,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할 그 밝은 빛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필요로 하는 것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꿋꿋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근심 가운데서 꿋꿋이 누리는 이 기쁨이야말로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할 그 소금의 강한 맛,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할 그 밝은 빛입니다. 건강할 때 기뻐하고, 부와 안락함 가운데 기뻐하고, 칭찬 가운데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대로 되었을 때 기뻐하고, 정말 원하는 대로 모든 삶이 잘 풀릴 때 기뻐하는 것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기쁨이죠. 하지만 근심 가운데 꿋꿋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근심과 고통은 세상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자세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대하는 십자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야 되는 맛은 주님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할 빛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이러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더없이 귀하고 소중하고 바랄만하며 만족스러운 분이심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방법은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른 것들이 다 없더라도 그 사람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소재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재벌집 아들이 혹은 재벌집 딸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유익들을 다 뒤로 한 채 단칸방으로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데 드라마적인, 우리 현실의 삶에서 보기 힘든 그러한 진짜 사랑이라 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드라마에서 자주 소재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욥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과연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사탄은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임을 증명하시기 위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욥은 고난의 삶을 견뎌냄을 통해, 아니 고난의 삶을 묵묵히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말이 참임을 증명하여 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좋니? 예수님이면 충분하니? 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면 다다 라는 그 삶으로서 증명해 내는 것이 우리가 나타낼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일로 바뀔 거라는 식의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자기중심적이고 거짓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이미 우리 가운데 고난은 현실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도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당해야 될 환경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도리어 긍정의 힘은 그냥 희망 고문이고 자기 최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된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고 자기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좁은 길을 넓게 만들려고 합니다. 협착한 길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뉴스에서 교회의 소식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까? 정말로 쉽고 편해져 버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짐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밝혀야 될 빛은 오히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 기쁨과 평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입을 통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너랑 나는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 있니? 너는 어떻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니? 왜 너는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이 그들에게로부터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소금과 빛을 통해 나타나는 맛과 그 비추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이 참 싫어요. 사실 그 말보다 그 말을 사용하는 목적이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자식이 잘 되고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꼬시는 것 같아서 싫어요.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런 식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낮아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여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그 유익들을 바라보고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입버릇처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은 그 복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과 같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복이 없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어떤 복이요?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거스를 게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겠죠. 더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겠죠. 근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그런 것이냐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그런 거라면 바뀌지 않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써도 우리의 삶이 결코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지만 그러한 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의 복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복을 얘기하십니다. 애통하게 되는 복, 온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의에 줄이며 목마른 마음이 있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며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자 하는 자가 되며 의를 위해 박해받는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복입니까? 만약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 나오는 그 사람들 앞에 당신들이 받아야 될 복이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몇 사람이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음을 통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통해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천국의 하늘의 상급이 쌓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으로 여겨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이 말씀 앞에 팔복의 내용이 주어지는 것은 이러한 것을 복으로 알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맛이고 우리가 비춰야 할 비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에겐 세상에서 결코 할 필요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됩니다. 어떻게 원명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지 우리 안에 고민들이 생겨나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길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컵의 가장 큰 복은 컵이 지어진 목적대로 물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가장 큰 복은 지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이러한 복과 함께 화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팔복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에는 복과 함께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오히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리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살아가는데 그 썩어진 것 가운데 소금이 뿌려지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너무나 편안한 것 아닙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소금이 짜다고 해서 덜 넣거나 안 넣는 사람은 있지만 길에 버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도 짠맛 나지 않는 소금을 사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피할 수 있고 왕따시킬 수 있고 핍박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입에서 믿는다면서 나랑 다를 바 없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던데 라는 식의 말은 결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어떤 빛으로도 우리의 빛을 감출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산 위에 마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을이 빛이 있는 마을이라면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마을의 위치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과 우리 가운데 고난과 우리가 마주해야 될 고통의 현실이 크면 클수록 도리어
우리가 비침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빛이 희미해져 버렸다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맛이 더 이상 짜지 않다면 우리는 길에 버려져 밟히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에 쓰는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하면서도 율법의 행동들을 지킴으로 유익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도리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여기게끔 자꾸만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통해 그들이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함과 동시에 바울 자신의 사도권이 참됨을 얘기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결코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임을 증명하여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고린도서 6장에 있는데 여기 이제 6장 그 8절 앞부분까지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까지 했던 일들은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궁핍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8절 후반주부터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속이는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오히려 참된 자였다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때 바울은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유명한 자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는 진정 살아있는 자였고 세상은 그를 가두고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실현된 미래였습니다. 그날 그 나라에서 자신의 영혼이 그곳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에 바울은 오늘의 삶의 고난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맞이할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도리어 그러한 모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심하는 자처럼 살았으나 도리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에게 닥친 고난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었기에 그에게 근심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를 어렵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근심이 길어지지 않았으며 그 고통이 길어지지 않았음을 바울은 보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가난하게 보았지만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자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음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해로 여겨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장한 지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 고난과 아픔과 핍박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바울이야말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던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것들까지도 포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도리어 포기하고 텐트를 지으면서 그것들이 오히려 거침이 될까봐, 혹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될까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삶 가운데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했던 건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일이든지 기뻐하라.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강조하는 바울의 서신들은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썼던 서신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말한 기쁨은 앞서 말한 긍정적인 힘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만족으로 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바울이 삶을 통해 나타난 기쁨이었던 것이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저버려도 주님은 내 소망 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울을 끝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믿음, 세상에 말하는 것과 정반대된,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속이는 자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자이고 세상에서 보기에 우린 고난당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기뻐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이러한 정체성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임과 동시에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정체성이고 빛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으로 맛을 내며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정도와 고통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 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나왔습니다. 무엇으로 그 고난과 핍박의 강을 건너오셨습니까? 잘 될 것을 믿으면서, 혹은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믿는 가치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겨왔다면 그 고난과 그 핍박의 강을 건너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있었다면 그것조차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맞이하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그 죽음의 순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때 우리는 정말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바울과 같이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을 믿으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고 세상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만족을 찾으며 살아왔던 사람은 그 앞에 기뻐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더욱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대했던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내가 소금이고 빛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힘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모른 척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여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동일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필요로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영광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꿋꿋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것이 소금이기에 빛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받아들이며, 소금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맛이고 빛이 아니면 비칠 수 없는 영광임을 기억하며 도리어 이 믿음의 삶을 기쁨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며 그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